코로나 전국에서 여러 가지로 힘든 그런 상황이지만 이렇게 하나님 앞에서 예배를 드리고 이 사순절의 영적 성숙을 위해서 경건한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여러분 가운데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축복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우리 기독교의 핵심은 예수 복음입니다. 아멘. 예수 복음을 빼면 기독교는 있을 이유가 없습니다. 예수 복음의 핵심은 또 뭡니까?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 십자가와 부활이 없으면 예수 복음은 그냥 아무것도 아닌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기독교인이라고 한다면은 적어도 십자가와 부활에 대한 신앙과 고백을 확실하게 알고 믿는 신앙생활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그래서 누가 물어보면 뭐 다른 건 잘 몰라도 예수님이 나를 위하여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3일 만에 다시 살아나셔서 부활하셨습니다. 이거는 정확하게 말할 수 있어야 돼요. 다른 건 몰라도. 그리고 덧붙일 수 있다면 이것을 믿으면 구원받습니다. 이것은 적어도 말할 수가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 이 사순절을 맞이해서 우리는 예수님의 십자가를 생각하면서 십자가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예수님 십자가는 사랑입니다. 예수님 십자가는 은혜입니다. 이런 말씀에 이어서 오늘 예수님 십자가는 능력입니다. 이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의 말씀은 사도 바울이 예수님께서 자기를 사도로, 전도자로 세워서 보낸 목적에 대해서 밝히는 말씀으로 시작이 됩니다. 바울을 사도로 세우시고 전도자로 보내신 목적은 바로 예수님께서 지시고 죽으신 십자가가 헛되지 않은 것이다 하는 것을 전하는 것입니다. 예수님 십자가에서 죽으신 것이 헛되지 않는다는 것은 예수님 십자가 죽음을 통하여 하나님의 뜻, 여러분, 하나님의 뜻이 무엇입니까? 모든 사람들의 죄를 사하고 구원하시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뜻인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그 뜻이 이루어졌다, 이것을 증명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이 이 말씀을 합니다. 예수님 십자가는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이다. 아멘. 예수님 십자가는 뭐라고요? 다 생략하고 능력이다. 능력이다. 18절 말씀에 십자가의 도가 구원받은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라고 말씀을 했습니다. 자, 여러분, 인간의 죄를 없앨 수 있을까요? 인간이 죄를 지었습니다. 재판관이 재판을 하면서 증거가 없으므로 무죄, 그렇게 판결을 내리면 그 사람의 죄가 없어집니까? 아니죠. 무죄 판결을 내려도 죄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반대로 재판관이 너는 이 죄가 너무나도 확실하기 때문에 유죄다, 그러면서 이 죄에 합당한 죄벌을 받아서 감옥에 가라. 그래서 감옥에 갇혀가지고 10년, 20년 살고 벌금을 물고, 그러면 여러분 죄가 없어집니까? 없어지지 않습니다. 인간이 만든 형법상 죄는
가릴지 몰라도 인간이 지은 그 죄는 여전히 그대로 있는 것입니다. 인간이 지은 죄를 없앨 수 있는 것은 세상에 아무것도 없습니다. 인간의 어떤 능력도 어떤 수단과 방법도 죄를 없앨 수는 없습니다. 감옥에서 수십 년 살아도 벌금을 수백억을 물어도 내가 지은 죄는 없어지지 않습니다. 인간이 지은 죄 자체를 없앨 수 있는 분은 하나님 한 분밖에 없는 줄로 믿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만이 죄를 없앨 수가 있는 것입니다. 물론 저 세상의 무신론자들, 불신자들은 이거 인정하지 않겠지요. 그러나 여러분, 이것은 부인할 수 없는 사실인 것입니다. 무엇보다도 하나님께서 인간의 죄를 사하기 위하여 누구도 이 일을 제기할 수 없도록 하나님 자신이 죄의 형벌인 십자가를 지고 십자가에서 대속 제물이 되어서 죽으셨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지신 십자가는 바로 인간의 죄를 없애고 구원하는 능력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비록 십자가 예수님을 전하는 것이 유대인에게는 그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였기 때문에 그들에게는 이 십자가가 걸거적거리는 장애물이 되고, 이방인들에게는 그들은 믿음이 없고 하나님을 알지 모르기 때문에 오직 육신대로 정욕대로 저 세속의 가치를 따라서 살기 때문에 십자가가 바보들이나 믿는 것이고 그 십자가를 믿는다는 것은 어리석고 미련한 것으로 말할 수가 있겠지만, 하나님을 알고 있는 우리 성도들에게는 예수님 십자가는 하나님의 능력이요 놀라운 사랑이요 은혜요 지혜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 예수님 십자가 죽으심과 십자가에서 죽으시면서 흘리신 피로 우리가 죄 사함을 받았습니다. 이것을 믿는 것 자체만으로도 여러분,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실제로 사람들이 그 사실을 깨닫고, 오 주님, 십자가에서 죽으시면서 내 죄를 사하여 주신 주님, 이 죄인이 이제야 그것을 깨달았습니다. 이제야 그것을 믿고 고백합니다. 주님, 내 죄를 사하여 주신 은혜 감사합니다. 모든 영광 받으시옵소서. 고백하는 그 순간에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바로 그 순간에 몸과 마음이 치유되어집니다. 십자가 구원의 은혜를 고백하는 순간에 영혼이 살아납니다. 소생되어져서 힘을 얻게 됩니다. 눈이 밝아집니다. 보지 못하던 것들이 보여지게 되는 것입니다. 일어날 수 없어서 누워 지내던 사람이 벌떡 일어나는 은혜를 입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 십자가 보혈로 온 몸과 온 마음이 깨끗하게 되어집니다. 패배의식으로 절망 속에 빠져 살던 자가 예수님 십자가를 깨닫는 순간에 희망을 얻게 되어지고 하나님 주시는 비전을 가진 사람으로 달라지는 것입니다. 변화되는 것이요, 새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흉악한 살인범이 온순한 양같이 변화됩니다.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날 수가 있습니까? 십자가의 능력인 것입니다. 십자가의 능력이라고는 하지 않고는 설명할 길이 없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예수님 십자가는 능력이 있다 하고 말하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예수님 십자가 능력이 죄 사함 받게 한 것 외에는 다른 능력은 없습니까? 왜 그것뿐이겠습니까? 예수님 십자가 능력은 여러분, 우리의 생활 속에서 여러 가지 능력으로 나타나게 됩니다. 우선 25절 말씀에 예수님 십자가 능력은 세상의 어떤 지혜와
강함보다도 지혜롭고 강하게 나타난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 십자가 능력이 미련한 자를 지혜롭게 만들고 약한 자를 강하게 만들어주시고 천한 자 없는 자들로 귀하다는 자들을 부끄럽게 만들고 가졌다고 하는 자들을 패하게 한다고 말씀을 했습니다. 십자가의 능력입니다. 자, 여러분, 지금 우리가 사는 세상은 양극화 현상이 날로 극심해지고 있습니다. 가진 자는 점점 더 가지게 되고 강한 자는 날로 강해지고 있습니다. 가지지 못한 자는 점점 더 가지지 못한 자로, 가난해진 자로 전락하고 약한 자는 점점 더 약해지고 있습니다. 지금 이 시대에도 그러니까 옛날 예수님 때는 어떻겠습니까? 그건 뭐 없는 사람들은 인간도 아니었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뭐 세상이 좋아져서 개천에서 가끔은 용도 나고 뭐 그렇게 했습니다만, 그런데 언제부터인지 우리가 사는 이 세상도 이제는 더 이상 개천에서 용이 아니라, 용이 나는 건 고사하고 미꾸라지도 살 수 없는 이런 세상으로 점점 전락되어 가고 있습니다. 그만큼 양극화가 심각해지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런 세상에서 없는 자, 약한 자, 천한 자, 미련한 자들이 어떻게 살 수가 있겠습니까? 어떤 방법으로도 살 수 있는 길이 없습니다. 물론 어떤 사람은 그래서 좀 살아보겠다고 깡패짓도 하고 강도짓도 하고 사기도 치고 뭐 그럽니다마는, 여러분, 그럴수록 더 악하게만 될 뿐이지 살 수 있는 길이 그건 아닙니다. 그런데 예수님 시대에나 지금이나 약하고 무능하고 가진 것 없는 우리 같은 무지랭이들이 살 수 있는 길은 예수님 십자가 붙들고 사는 길밖에 없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예수님 십자가가 우리 같은 약하고 무능하고 없는 자에게 세상을 인간답게 살게 하는 하나님 주신 선물, 능력을 갖게 만들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예수님 십자가가 능력입니다. 예수님 십자가만이 우리를 살리게 만드는 것입니다. 가진 것 없고 연약하지만 예수님 십자가 붙들고 나가면 가진 자, 강한 자, 부끄럽게 만드는 능력의 삶을 살 수 있게 만드는 것입니다. 십자가 능력이 그렇게 만들어주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 얼마 전에 강원도를 위시해서 전국적으로 산불이 일어나가지고 엄청난 피해를 주었습니다. 여러 날 사람들이 동원되어지고 그 불을 끄기 위해서 나라 안의 소방장비들 다 동원해서 그렇게 진화를 해보려고 노력도 하고 애도 썼습니다. 진화가 좀 되는 것 같다가도 다시 바람이 불면 다시 불이 일어납니다. 얼마나 안타까웠는지 모릅니다. 그러기를 반복합니다. 사람들의 수고가 헛될 뿐임을 보여주었습니다. 속수무책입니다. 그런데 어느 날 전국적으로 비가 내렸습니다. 사람들이 한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런데 그 비로 인해서 단번에 산불들이 다 진화가 되어버렸습니다. 재점화되는 것도 없어졌습니다. 바람이 불어와도 불씨의 흔적도 없어졌습니다. 이것이 천지를 주관하시는 전능하신 하나님의 능력인 줄로 믿습니다. 십자가를 통한 인간의 구원도 이런 하나님의 능력으로 되어진 것인 줄로 믿습니다. 이런 능력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예수님 십자가 능력은 아무리 없는 자라도, 아무리 약하고 무능하고 천한 자라도 강하게 만들고 능하게 만들고 지혜 있게 만들고 존귀하게 세워줄 수가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것이 바로 십자가 능력으로 나타나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예수님 십자가가 능력이라고 하는 이 사실을 믿으시고 우리가 살 수 있는 길은 바로 그 십자가 붙들고 사는 길밖에 없음을 깨달으시고 우리도 십자가 능력으로 살아가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여러분, 예수님 십자가는 모든 시험과 유혹을 이기게 하고 마귀의 권세를 물리치고 이기게 하는 능력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따지고 보면 인간은 육신을 가지고 살기 때문에 육신의 것들이 모든 것이라고 생각되어집니다. 그러나 여러분,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육신이 인간의 전부는 아닙니다. 물질이 인간의 전부가 아니다, 그 말씀입니다. 유물론을 주장하는 무신론자들이야 세상의 것, 땅의 것, 보이는 것들만이 전부라고 생각을 해서 영적인 것을 말하면 바보 같다느니, 미련하다느니, 어리석다느니, 헛되다느니 이렇게 비난을 하고 비난거립니다. 그렇지만 여러분, 아무리 물질 중심적인 사고방식에 사로잡혀 사는 사람이라 할지라도 그 사람의 마음속에서 일어나는 온갖 유혹들과 문제들 설명할 수가 없어요. 눈에 보이지도 않고 묻지도 않고 그건 있잖아요. 이해할 수 없는 초자연적인 현상에 대해서 할 말이 없습니다. 그래서 설명을 해도 궁색할 뿐인 것입니다. 물질만 가지고 육신의 것만 가지고는 설명 안 되는 게 너무나도 많은 것입니다. 결국 여러분, 인간의 육의 문제, 물질의 문제는 인간의 영적인 부분과 연결되어 있고 밀접한 것임을 부인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영적으로 건강하지 아니하고는 육의 문제를 해결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런데 인간의 영의 문제를 어떻게 무엇으로 해결할 수가 있습니까? 예수님 십자가가 그것을 해결해 주셨습니다. 예수님 십자가가 우리의 죄를 알게 해 주었습니다. 그래서 다시 죄를 범하지 않고 죄를 이기게 만들어 줍니다. 예수님 십자가는 마귀의 관계를 깨뚫어 보게 만들어 줍니다. 그래서 마귀의 시험을 이기게 만듭니다. 마귀의 유혹을 물리치게 만듭니다. 그래서 예수님 십자가 우리의 영혼을 살리는 것입니다. 내 영혼이 삶으로 육신이 사는 것입니다. 여러분, 대부분의 사람들이 죄를 이기지 못하고 시험과 유혹을 이기지 못합니다. 마귀의 관계는 더더욱 이기지 못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예수님 십자가가 그 속에 없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가만히 생각을 해보십시오. 우리가 예수님 십자가를 외면하는 그 순간 우리는 죄를 짓게 되어 있습니다. 예수님 십자가를 붙들지 아니하고 그 십자가를 버리고 십자가를 회피하면 바로 시험에 빠지게 됩니다. 마귀의 유혹에 넘어갑니다. 악의 유혹에 넘어가고 마귀의 관계에 넘어가게 됩니다. 그래서 무너지고 망하는 것입니다. 영적으로 무너지니까 육신이 망하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 예수님께서 왜 승리하셨습니까? 십자가를 지셨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이 왜 하나님의 뜻을 이루셨습니까? 아무도 지지 않는 십자가를 지셨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이 왜 마귀와 사망의 권세를 이기셨습니까? 십자가를 담당하셨기 때문입니다. 자, 이것이 무엇을 말합니까? 예수님처럼 십자가 지고 가면 우리도 이기는 삶을 살게 된다는 사실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는 예수님 십자가가 나를 죄에서 시험과 유혹과 마귀의 권세 앞에서 이기게 하는 능력이라고 하는 사실을 분명히 기억하시고 예수님 십자가 붙들고 살아가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날마다 우리도 승리하는 성도가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리고 예수님 십자가는 여러분, 우리들로 하여금 어떤 고난과 시련도
기쁨으로 감당하고 인내하게 만들고 어떤 희생도 감사함으로 감당하게 하는 능력이 되는 것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십자가, 예수님 십자가 붙들면 어떤 고난도 이길 수 있습니다. 견딜 수 있습니다. 야고보 사도는 그래서 십자가가 우리들로 하여금 고난 중에도 인내하게 하는 힘이라 그랬습니다. 히브리스 기자도 앞서가시는 십자가 예수님을 바라보면 우리가 넉넉히 환난과 시련도 견디며 이기게 할 수 있음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십자가의 능력인 것입니다. 지금 전 세계가 우크라이나 전쟁 소식으로 참으로 어둡고 침울해져 있습니다. 단 며칠이면 무너질 것 같았던 우크라이나였는데 지금도 계속 전쟁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죽고 도시들이 파괴되고 엄청난 불행한 일들, 슬픈 일들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마치 골리앗과 다윗의 싸움과 같은 그런 형국입니다. 그런데 생각도 하지 않은 일이 일어났습니다. 단 며칠이면 무너질 줄 알았는데 지금까지 잘 버티고 있습니다.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습니까? 보니까 생명을 걸고 나라를 지키고 민족을 지키고자 하는 그런 정신으로 똘똘 뭉쳐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애국, 애족의 마음이 죽음도 불사하는 희생정신으로 나타나게 되어졌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도 나라를 잃지 않고 지금 버티고 있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 이렇게 나라와 민족을 사랑하는 마음도 이렇게 지금 전쟁 속에서도 인내하게 하고 견디게 만들고 생명 걸고 지금 버티고 있게 하는 것인데,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과 믿음으로 무장하고 있다고 한다면 어떤 희생도 어떤 죽음도 마다하지 아니하고 우리는 감당할 수 있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할 수 있도록 하는 힘이 십자가의 능력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십자가를 굳게 붙들고 나간다면 여러분 어떤 고난도 인내할 수 있습니다. 어떤 어려움도 극복하고 헤쳐나갈 수 있게 하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이제 이 십자가 능력을 기억하시고 그 십자가 능력으로 세상을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십자가 능력으로 산다는 것은 십자가가 사랑이니까 사랑의 삶을 실천하는 것입니다. 십자가 능력으로 산다는 것은 십자가가 희생이니까 희생하고 헌신하고 죽을 수 있는 삶을 사는 것입니다. 십자가 능력으로 산다는 것은 십자가가 섬김이니까 자기를 부정하고 죽는 자리에까지 낮아져서 섬기는 삶인 것입니다. 예수님 말씀하셨습니다.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자기를 부정하고 자기를 버리고 낮추어서 겸손한 자의 자리에서 십자가의 삶을 사는 것입니다. 날마다 우리가 예수님 십자가를 생각하면서 그 십자가 사랑하면 그렇게 할 수 있습니다. 십자가의 능력이 있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살면 십자가 능력의 삶으로 인해서 우리 생활 속에 놀라운 능력의 역사가 일어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무엇보다도 구원의 은혜와 능력을 늘 경험하면서 살게 됩니다. 그래서 사람이 사람답게 사는 삶을 사는 것을 보게 됩니다. 사랑의 열매가 맺혀집니다. 승리의 기쁨과 감사의 삶이 일어나게 됩니다. 그래서 선한 영향력을 끼치게 되고 많은 사람들을 유익하게 하는 삶을 살 수가 있습니다. 놀라운 기적이 일어나는 것도 볼 수 있습니다. 불가능한 것도 가능하게 되고 역경도 이기게 되고 변하여 새롭게 되어지는 역사를 우리가 볼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금년 사순절에는
이렇게 예수님 십자가의 능력을 생각하면서 사는 가운데 이 모든 능력을 경험하면서 살아가는 복된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또한 저희들에게 십자가가 능력이 있음을 말해 주심에 감사합니다. 예수님 십자가가 그것을 증거해 주셨음을 보여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도 예수님처럼 주님의 십자가 붙들고 그 십자가 능력에 의지하여 능력 있는 이 시대에 그리스도인의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거룩하신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